자, 오늘은 성경 해석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댓글이나 또 카톡으로 저에게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잠언 14장 10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14장 10절 말씀의 의미는 입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4장 10절이 이러한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한 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혼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바쁘게 사시는 분들,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혼자라는 거, 고독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고 고독하며 외롭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공감을 하거나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요, 부모라 해도 부모가 자식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또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장 친밀한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또 애인 관계라고 해도요, 서로 공감을 하거나 공감을 받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뭐 했어? 라든가 난 지금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보통 결별의 이유죠. 왜냐하면은 나는 네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니? 이 존재론적인 다름이에요. 다름. 나는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 타인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100%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정말 기독교를 염두고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한때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런 가사예요. 아마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살다 보니 말이죠. 주변에 젊은 자식들이 죽은 부모를 종종 만납니다. 자식이 죽었다.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젊어서 죽은 자식이 있다. 그런 부모를 또 만나요. 또 뭐 젊어서 신천지나 이단 사입에 빠져서 젊은 아이들을 10년째 못 보는 그런 부모도 가끔씩은 어쩌다 만나죠. 근데 이제 젊어서 자식 죽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냥 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공감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역시 그분의 아픔을 제가 100% 이해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 고통과는 반대로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뭐 새로운 차를 뽑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에 당첨됐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쁜 애인이 생겼다거나 이런 기쁨과는 질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만 그 받은 기쁨 알자 없도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장 큰 기쁨인 구원받은 기쁨조차는 같은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을 때에 너무 기뻤는데 이 기쁨에 어느 누구도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하거나 받지 못합니다. 그냥 저 혼자서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었어요. 또 의사들이 말이죠.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치료는 잘하는데 정작 환자들의 고통은 이해를 못해요. 저도 경험해봤는데요 말이죠. 마치 실력 있는 의사가 마치 환자를 부품 보듯이 그렇게 다루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 여자분들도 보면은 왜 여성 산부인과 여의사 있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의 이 고통의 사실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받는 어떤 현상, 사람이 아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현상만 보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뿐이지 막상 그 아픔 자체는 어떤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자궁이 있어야 알지, 뭐 생리통을 해봤어야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들의 환부를 만질 때 그게 환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자기가 생체 부품처럼 취급되는 거에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의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면요,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근데 전지하신데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과 기쁨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의 이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신이 전지하다고 해도 이런 논리적인 반론은 가능합니다. 인간이라서 아픈 거는 신은 모르잖아, 이런 거예요. 신이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한 말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본인이 한 말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인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께서 완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축소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가. 낮아지셔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몸을 취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해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특히나 이 고난, 고통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굶주리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은 굶주림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40일 동안 굶은 분이 있나요? 아마 예수의 굶주림을 따라 해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있을지언정 40일 동안 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굶주림의 고통을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달고 사셨어요. 돈 문제가 현대에선 정말 자살로 연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할 정도였어요. 여기 27절을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내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낚시에서 잡힌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세금이라고 내야 되는 그 정도 경제적 어려움에 예수께서 처해 계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면 사실 나라에선 세금을 안 걷어가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은 이 예수님은요, 집이 없어서 이 의식주에 해당하는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몸을 안전히 거할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우도 있고 새도 갖고 있는 건데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아우성하는 게 집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집 사기가 힘들다는 거지 잘 데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 데가 없다,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또 자기의 가족인 친형제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셨고요, 심지어는 그 친형제들이란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겠죠. 예수의 친가족들조차도
자,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친형제도 예수를 공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친형제도 공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는 심지어 자기 친족들한테서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사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왔는데 자기의 친혈족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장 친했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을 가보면 14장 50절입니다. 가장 친했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셨는데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예수는 배신을 당했어요. 14장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라는 단어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예수를 전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 버렸다. 심지어 수지자라는 베드로한테는 저주와 맹세의 말씀을 듣고 마셨어요. 예수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불공평한 재판, 여러분 법정 가보셨습니까? 무시무시한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셨고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무시무시한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고 또 4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다가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형을 많이 시켜봤는데 반나절 만에 6시간 만에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십자가형으로는 며칠 동안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을 느리게 죽이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십자가형으로 원래 며칠씩이나 걸릴 만큼 고통스러운, 잘 안 죽는, 그러니까 죽는데 오래 걸리는 형법인데 6시간 만에 죽은 건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군인들의 채찍질이 심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군인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는지 보통 십자가형으로는 며칠씩 걸리는 죽음을 예수는 6시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채찍질이 특히 로마 군인들이 쓰는 전갈이라고 불리는 채찍, 살점을 뜯어내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하게 아팠을 겁니다. 굉장하게. 등은 사람의 고통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등이. 등이 어마어마하게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이 등에 채찍질을 당하면은 정말 채찍질을 당하다가 묶인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이 고통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 등에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로 6시간 만에 숨질 만큼 로마 군인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죄이면서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은 27장 46절에 예수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외면을 당했어요. 27장 46절에 이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조차도 죽을 때 외면을 당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53장 10절에는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발 좀 죽지 그래? 이런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자의 죽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이제 지옥과 심판을 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상함 받기를 원하사라는 말이 이제 대입되는 들어가는 분이세요. 자, 제 주변에 인생의 고통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그들의 고통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들어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을 드디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 17,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5장 8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왜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해해 주냐고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쁨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쁨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울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려주시는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인간은 철저히 혼자고 그 누구도 인간의 나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 고통도 온전히 나만이 알고 내 기쁨도 온전히 나만이 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잠언 14장 10절 말씀이었어요.